사랑과 평화를 찬양한 우리 찬양대 위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초청 주일 해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작년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박수 칠 때 소리도 좀 내고 열심히 치던데 여러분 오늘 뭐 집에서 잘못 먹고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 되신 여러분 또 자녀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어버이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시작. 자녀들이 안 해주면 우리 스스로 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버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셔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셨는데 정말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만 그 모든 욕구의 근본은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행복이 최고의 우리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가정 되고 불행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자기가 건강이 다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돈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돈 모으느라고 열심히 건강 또 가정이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공부 잘하면 공부 많이 하면 좋은 직장 얻어서 편안하면 행복하게 살 줄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녀들에게 늘 권면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 인도하고 이제 철야 예배 함께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몇 번 청년들 집에 데려다 주고 오다 보니까 우리 집 옆에 이제 헬스장에 보니까 11시가 넘었는데도 막 뛰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밤인데 11시면 지금 잠자도 모자라는데 그냥 거기 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언젠가는 저 스키장에 한번 갔는데 그 한밤중에 스키 타러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은 다 이게 부엉이처럼 보이더라고 밤에. 그 어떻게 밤에 와서 그냥 그 밤에 와가지고 스키 타고 낮에 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 온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권세를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하냐?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끌어내리고 싸우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행복 얻으려면 행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가는데 다 원리를 따라서 오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이거 원리를 안 지키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진기어를 넣고 악셀레터를 밟아야 앞으로 가지. 그게 자동차의 원리잖아요. 후진하려고 하면 후진기어를 넣고 엑셀레터를 밟아야 뒤로 가는 것이지. 후진기어 넣고 앞으로 가겠다고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뒤로 가려면 후진기어를 넣고 앞으로 가려면 전진기어를 넣어야
자동차의 원리를 따라서 운전해야 운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의 원리를 따라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또 왜 만들으셨냐, 또 우리가 다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정마다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가 뭐냐, 다 행복은 원하지만 그 행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언제나 모든 것에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언제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원리가 있고 순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뒤죽박죽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언제나 급하더라도 원리를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든 이유는 불행하게 살라고 가정을 허락한 적이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솔로몬 왕은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전무후무가 뭐예요? 솔로몬 전에도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었고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처럼 복을 누린 사람이 없다. 그게 전무후무한 복이에요. 솔로몬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어요. 그 안에서 13년 동안 왕궁 건축한 그 안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와 향락을 누린 사람이에요. 첩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 다 들으는 게 1000명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살면서 남긴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로 준 책이 이 잠언이고,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전도서,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또 젊은이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와 가질 것 다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말씀하는 행복의 결론은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산이 많아도, 여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의 원리는 첫 번째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온갖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려봤다고 그랬잖아요. 다 누려본 결과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걸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 사람들이 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돼서, 그 사람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돼서 나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난 다음에 얻는 결론은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행복한 가정은 가산이 적어도, 그 말은 가정이 좀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최고가 하나님이 되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사업인 그런 가정이 되면요, 사업 잘 될 때는 가정이 있지만 사업 망하면 가정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중심이 되면, 돈 있을 때는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지만 돈 없어지면요 가정도 무너져요. 그것을 우리가 94년도에 IMF 겪으면서 저는 느꼈어요.
집 장만하느라고 막 전략해서 좋은 아파트 샀는데 IMF 만나가지고 부도나니까 돈 없어서 아파트 못 들어가고 부고 못 내니까 가정이 무너지더라고.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환경이 어떠하나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절대로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또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 권세가 가정의 중심이 되면 그거 없어지면 없어질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대통령 권력이 5년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5년도 못 가서 무너진 그런 형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그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곧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고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복된 가정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물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권세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도구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보면 돈이 있어서 불행한 가정이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불행한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공부 많이 한 자식은 효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부족한 자녀가 부모 곁에서 열심히 부모님 잘 섬기고 효도하지 공부 많이 시켜놓으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 부모님 팽개치고 해외 나가서 뭐 제대로 안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가정에 어떤 소유가 중심이 되면 그 소유가 우리를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가정만이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분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출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져서 불행의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중학교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자기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했잖아요. 왜 그랬냐?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왜 우발적으로 그랬냐? 아니 야구방망이 가지고 노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고 야구방망이만 가지고 놀면 되냐? 이 공부 못하는 놈아 그렇게 꾸짖으니까 갑자기 우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문 다 보셨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 가도 공부 못한다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집에서도 부모님도 멸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만 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공부는 학교 가서 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나고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고 평일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도록 주일날 예배드리도록 가르쳐야 그 자녀가 그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한테 맞아 죽는 그런 부모가 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까? 요즘은 좀 많이 부모님들이 깨져서 달라졌지만 옛날에 부모님들은 날마다 공부하라고 야구방망이 있으면 다 맞아 죽을 부모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행복의 원리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것이죠. 가정의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지만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쉐마 교육 시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다 암송하게 만들고 이 말씀대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걸어갈 때나 항상 가르쳐야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민족이 유태민족이고 인구와 땅은 너무너무 천박하고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도 공부하라, 앉아도 공부하라, 잠잘 때도 깨어나서도 공부하라 가르쳤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졌습니까? 깊이 우리가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서 보세요. 또 유럽을 가서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열심히 놀아라고 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게 하고 정서, 추억 이런 것들 많이 만들게 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노는데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서비스 같은 절대로 우리나라 말로 한글을 자기 나라 글을 안 가르친다는 잖아요. 열심히 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추억이 건강이 정말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우리 막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대학 가면 이제 그때부터 노니까 이게 훌륭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온전한 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 우리들의 인격,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인격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교육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재산 좀 물려줄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지만 돈 물려주는 것보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산 많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은요, 부모님들은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울지를 않아요.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 형제들 중에 누가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아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냥 슬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 꾸역꾸역 모아놨다가 그거 자식들이 막 우리 부모님 재산 어디다 숨겨놨을까? 그거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돈 앞에는 아무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주려면 정말로 존경받고 귀한 그런 부모님이 되려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 자식들이요 끝까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그런 가정은 부모님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 그 자식이 예수님 잘 믿는 자식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부모님을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오셨는데 우리 신옥덕 권사님 모시고 사시는 우리 최 집사님 가정,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또 여기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반에도 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정말로 그 집사님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힘들면 나를 좀 봐, 그럴 정도로 시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또 믿음 좋은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 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뭐 이런 친구 간의 스톨게,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 남편들이 너무 잘해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배워야 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아내들은, 예수님 잘 믿는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했잖아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아내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님이 믿음 좋은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이 최고 믿음 좋은 부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두 번째 원리는 여기 가산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 그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맛난 음식은 뭐예요? 가장 맛난 음식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비싸다고 맛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분위기 좋은 집에 가서 먹는다고 그게 뭐 좋은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즐겁게 먹으면 그게 최고의 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훈장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일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만 넘치는 곳이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면요, 돈만 쳐다보고 살아요. 가정에
장롱에 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은요, 그 가정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을 쌓아 놓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사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잘 사랑하고 사냐, 이거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면 그곳이 천국이죠. 지옥이 어디냐? 미워하는 사람끼리, 갈등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면 그게 지옥이지 어디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즐겁게 사는 것이다. 잔치하며 사는 가정처럼 사는 것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데,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혼자 생각이 났어요. 천국이 생각이 났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몇 년 전에 간 동생도 있고, 우리 이윤재 권사님도 있고, 정일출 권사님도 있고,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잘 믿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좀 힘들어도 하늘나라 가면 사는 것이 힘들지, 천국 가면 뭐가 힘들겠어요? 천국인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요, 너무나 한시적이고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장년들은 앞으로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권사님 지금 60 한갑 다 지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겠어요? 살아온 날이 많겠어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활을 해야 되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가산이 적어도, 채소를 먹어도, 좀 부족한 삶을 살아도 천국 소망하면서 살면 부족한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별로 슬프지가 않아요.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좀 잠시 헤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 가면 다시 또 다 만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며 즐겁게 잔치하는 가정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했어요. 불교,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절에 가보면 항상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 같죠. 불교에 가면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도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불교를 유교에 가면 딱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드럼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하기 때문에 잔치집 분위기잖아요. 이제 여러분 마치고 내려가면 그냥 식당에 얼마나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거 먹어서 막 그냥 즐겁게 먹잖아요.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함을 느끼고, 유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 큰아버지가 유교 오랫동안 믿었는데 얼마나 완고해집니다. 아주 완고해지고, 기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과 감사와 잔치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모시고 서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또 하나님 서로 아끼면서 천국의 소망 갖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예수님 모시고 매주일마다 나와 예배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